안녕하세요. 백한나 전도사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비가 주룩주룩 와서 몸이 여기저기 막 쑤시죠. 저도 이번 주 피로가 조금 쌓였는데요. 또 이렇게 공과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들을 만날 생각에 또 힘이 많이 납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6번째 공과인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저희가 처음에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여기 저희가 지나온 이제 발걸음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앞에 목록을 보시면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인류창조, 타락, 구원, 예수 그리스도까지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제목인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라는 내용으로 공과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내용은요, 아이들과 조금 깊은 대화가 어떻게 보면은 요구될 수도 있는 내용이라서 첫 시작부터 너무 많은 대화를 나눠주지 마시고요. 오늘의 내용으로 빨리 들어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공과 책을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큐! 네, 오늘은 6번째 공과 성화,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라는 제목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네, 설교를 듣고 난 뒤에 공과에 들어왔을 때에는 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배경과 그리고 에베소의 배경과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한 상태로 이제 나눔을 시작하실 거예요. 설교 내용은 개인보다는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픈마인드부터 한번 거쳐가면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쭉 훑고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왼쪽 그림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3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래의 그림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래쪽 이 3가지 그림은 3가지 단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알맞게 연결해 보세요까지는 안 하셔도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학교에 입학하는 모습이지, 두 번째 그림을 보면 공부하는 모습이고, 세 번째 모습을 보면 졸업하는 모습이 보여 라고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 과정들이 학생이라면은 누구나 겪는 입학과 공부와 졸업,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히 겪는 과정이죠. 1번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입학하면 바로 학생이 되죠. 학생이 되듯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를 증명하는 신분증을 받습니다. 그러나 입학이 끝이 아니듯 구원도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을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이런 마인드가 있죠. 나는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한테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구원 받았으니 다른 거는 다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스칠 수도 있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껏 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사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힘들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할 필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답은 바로 마음에 있겠죠. 그 마음은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맞을까? 또는 그렇다면 마지막에 내가 예수님을
받을 때에 그때 나에게 그 구원의 은혜는 있을까 없을까,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도 함께 할 수 있겠죠.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가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되는데요. 이런 은혜가 넘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에게 아주 좋은 기다렸던 선물을 받았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듯이, 또는 자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성적을 가져왔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그때까지 막 계속 잔소리하던 것들을 드디어 기억하고 어른같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너무 기특한 마음이 들겠죠. 이 기특한 마음 가운데 내가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주고 싶고, 또 필요한 거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들게 되죠. 이러한 당연한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부터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굳이 이렇게 성화를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질문인 거죠. 애초부터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안에서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끓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부분입니다. 이때 우리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고민을 하게 될 때 주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의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자. 깨끗한 삶을 사도록, 죄에서 벗어난 삶을 살도록 노력하자, 이런 뜻인 거죠. 입학하면 학생 신분이 되지만 졸업 때까지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공부해야 진짜 학생다운 학생이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거룩함을 이루어야 해요. 즉 온갖 죄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해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를 조금 무서워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꼭 밝혀주세요. 이것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존경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이 계신 분을, 또는 직위가 높은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떨리고 긴장되고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지, 뭔가 나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기에 내가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경외를 의미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녀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기 원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나? 정말 예수님을 만났나? 라고 생각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기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죄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마음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딘가 잘못된 거죠. 이 마음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부터, 이때부터 성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르러야 하는 최종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단계별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최종 목표죠. 자, 도저히 이룰 수 없을 것 같죠? 맞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전혀 죄 없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면 애당초 예수님이 필요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예수님을 목표로 제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해요. 이 성화의 과정은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도 확실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부분임도 아주 확실해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된다면 이건 우리가 이루는 구원이 되겠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절대 완전한 예수님의 모습을 갖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하여 라고 이야기하듯이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공부할 때에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만 비슷하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꼭 1등급을 따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점점 내가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1등급은 무리야. 4등급까지만이라도 가자. 이렇게 포기를 하게 되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이룰 수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에 완전히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도 끝까지 노력해서 그 성화의 과정을 위해 달려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3번에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태도는 당연히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기에서 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가 애써 힘써 노력해서 우리가 이 성화의 과정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우리가 충성되이 했을 때에 부름의 상이 기다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해요. 선한 분이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끔은 상을 바라고 뭔가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것도 기대하지 말아야 해라고 하지만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주실 상을 기대하고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늘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경주자처럼 살아야 해요. 경주자도 아무리 운동선수의 뭔가 나는 이 달리는 것에 운동에 대한 이 목표가 있고 아무리 철학이 있고 막 이래도요, 결국 목표자가 원하는 것은 금메달이에요. 그렇죠? 네, 저희도 그만큼 금보다 더 값진 그 상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고 열심히 달리는 우리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래요. 그럼 이 상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해하겠죠? 네, 많이 궁금해하도록 해주세요. 네, 그래서 말씀 가운데 그 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구간들 가운데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것을 삶에 붙들 수 있도록 많이 질문하고 궁금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만 콕콕 보겠습니다. 구원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죄와 싸우며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데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에 이르기까지 힘써 달려가는 경주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키워드예요. 오늘의 나눔, 인격입니다. 나는 어떤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착한 사람인가? 나는 배려하는 사람인가? 나는 남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그런데 오늘 성화를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이 인격은 내가 교회 공동체 또는 학교 공동체, 친구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면서 공동체를 따라서 하면서 점점 공동체의 죄에 익숙해지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지, 아니면 그 가운데에서 급류에 쏠리지 않기 위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 인격을 갖춰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나는 공동체 안에서 점점 무뎌지는 죄에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해하는 인격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또는 나 스스로의 존재감, 존엄감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사리 부정적인 말을 입에 올리지는 않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돌아보지 않는 마음, 그러니 그 사람의 아픔이나 상처에 대해 돌아보지 않고 나만을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인 마음은 없는지, 그런 것을 다 보면서도 눈 가리고 돌아보지 않는 마음에 익숙해져 있지는 않는지, 이런 좀 예민한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나눠보려고 해요. 고등학생들은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중학생들은 그저 드러나는 모습으로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오늘 나에게 성적을 매겨주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갖추고, 그런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점수를 매겨볼 건데요. 100은 내가 정말 매일매일 노력하면서 이런 죄에 민감하려고 애쓰고 있다가 100이고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빵점이겠죠. 또는 나는 별로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쩌면 둔감한 걸 수도 있겠죠.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실천을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제일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일을 한 가지만 적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까 성화라는 모습을 첫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점검을 해본다라고 했는데요. 나의 성화의 과정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나는 성화라는 것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질문하기 위해서 드러나는 나의 모습을 공동체 안에서 찾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서로 간에 또 학교에서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나는 공동체 안에서 또는 학교 공동체 안에서 어떤 것들을 실천해 봐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서로 성화하는 과정을 도움이 되기 위한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지 않은 모습 중에 또는 잘못하고 있는 모습 중에 고쳐나가거나 바꿔야 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고요. 학교 공동체 안에서 안 나오네요. 학교 공동체라는 것은 반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학교 공동체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친구 무리들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라는 이 말이 아이들에게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있어서 이렇게 바꾸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 그런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 내가 하고 있는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나눠보는 거죠. 많이는 아니고 하나 정도만 실천할 일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거를 꺼내기까지 선생님들 굉장히 좀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나 잘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하나에만 포커스 해주셔도 됩니다.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 너의 모습은 어떤 것 같니? 지금 교회에서 보여지는 너의 모습과 똑같은 것 같니? 다른 것 같니? 부터 시작하셔도 되고요. 비슷해요. 아니면 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어떤 점이 다른 것 같니? 이렇게 말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하는 편이니? 아니면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니? 라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혹시 나는 불평이 많은 사람인 것 같니? 아닌 것 같니? 라고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많이 느끼니? 아니면 그래도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보람감을 느끼니?
또 질문할 수 있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평가할 수 없는, 좀 자기 스스로 돌아본 시간들이 많이 없어서 평가를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선생님이 던져주실 수 있는 적절한 질문들을 조금 예상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의 학생들을 아시니까 각 반의 학생들이 어떤 질문을 하면 적합하겠다를 한 명씩 떠올리시면서 조금 시뮬레이션을 먼저 해오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 질문에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자를 주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저희 교사 톡방에 질문을 좀 주세요. 이렇게 톡을 올리셔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학생들이 나의 모습을 조금 이상적인 어떤 신앙인의 모습, 뭔가 지금은 나타나지 않지만 나중에 나타날 모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의 모습에서 어떤 모습이 비춰지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헤드온이죠. 직면하는 시간이 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고요. 또 이 시간이 누구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확실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로서 추구해야 할 변화돼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때 완벽한 모습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얘기해 주시고요. 대신 하나님이 한 가지는 내 마음에 도전으로 주실 수는 있는데 그 한 가지를 내가 잘 배울 수 있느냐, 성화될 수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해봤는데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나의 어떤 한 부분에서 이뤄나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내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이거를 이야기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주간 실천한 후에 토요일 저녁에 점수를 매겨봅시다 라고 했는데요. 얘들아, 우리가 한 주간 예수님을 닮은 인격을 갖추는 연습을 해보자 라고 했는데 혹시 주일보다 지금 한 주를 살아간 오늘 성적이 오른 사람이 있을까 한번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피드백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혹시 다른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